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두 번째 말씀으로 제자는 성장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횟수로 한 5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5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처음 파송 받을 때 아이들 나이가 큰 애가 8살, 둘째 아들이 6살이었어요. 사실 어중간한 나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또 큰 것도 아닌 어중간한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언어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래들보다 한국말을 늦게 좀 많이 늦게 그렇게 띄게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한국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애를 때려가지고 유치원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유치원을 알아보다가 멀리 있는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거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이 너무 멀다라는 것이에요. 거리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래픽 잼, 교통 체증이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를 태우고 유치원까지 가면 보통 1시간, 그리고 최고 늦은 게 아마 제가 3시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가는 데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2-3시간을 운전하면서 아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치원 선생님께서 지극정성으로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 외국에서 언어치료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래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어제 일 같아요. 근데 애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때를. 저는 1년 6개월을 매일 2-3시간씩 운전하면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요. 없는 생활비를 쪼개서 외국에서 언어 치료를 시키는 것이 사실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기 탓을 하죠.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갓난 아이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앞으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는 것, 그렇게 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듯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줬던 영적인 아비인 이 사도 바울의 바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완전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린 아이 그리고 아기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뜻으로서요, 사실은 완전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성숙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성숙한.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모든 제자가 거쳐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영적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져 가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이라면 모든 자들이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하다,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성숙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제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서 예수님과 늘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먹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며 묘사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18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 교회의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있느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의 온 만물의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조의 말은요,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들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하나 껴 넣어서 같이 두루두루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럴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실제로 뭐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을 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시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너 자신이라도 예수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첫눈에 반해서 막 첫눈에 반해가지고 처음부터 내 거 다 주고 내 거 다 포기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랑에 빠져요. 사랑하다 보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없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그리고 사랑이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정도가 커지면 이제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그 사랑에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다시 하는 줄 알겠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일만큼은,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주일만큼 제가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첫 사랑이에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제가 헌금도 하고요, 제가 11조도 할게요. 그렇게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제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해드리고 싶어. 그게 바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나만큼 너희가 커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성장의 목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자녀들 기르시는 우리 어머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 키를 어떻게 쟀어요?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키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표시를 해. 또 있다가 표시를 해. 야, 우리 애가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키를 쟀습니다. 제가 요즘도 신방을 가보면 집에 그 표시가 남아있는 집이 있어요. 아직도 그 표시가 남아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그 표시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 큰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아. 이제 다 컸어. 그래서 독립해서 집을 떠나서 또 그 자녀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도 자기 자녀의 또 키를 재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은 어디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키를 표시해요. 아, 이만큼 컸구나, 저만큼 컸구나,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느 순간 그냥 멈춰 있으면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더 이상 크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은 아이의 키가요, 아빠만큼 크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눠줄지 몰라요. 양손에 들고 막 자기 먹을 것만 찾는 게 어린 아이의 습성입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런데 성숙한 어린이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숙해지면 이전에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진다.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서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래, 성장할 수 있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천천히라도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지방에 내 아이의 키가 멈춰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나만 사랑해. 나밖에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나의 것도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어려운 이웃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에 와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겠다. 더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구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